에서 구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이자 설교자인 크리스토스 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의 저자가 처한 상황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저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찬양했던 고백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말씀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본문 위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두 가지 분류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탄식의 기도, 비탄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물이 없는 곳, 황폐한 땅,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고난의 땅, 죽음밖에 없는 곳,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까요? 9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다윗을 찾아 본문의 말씀처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도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유대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 때문에 다윗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왕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 당시 다윗은 헤브론 지역에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남긴 다윗을 향한 모함과 거짓말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7년 동안 이스라엘 왕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다윗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거짓말, 사울의 모함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영원히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엘로힘, 엘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엘이 하나님이고요, 리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참된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3번 통과해요. 특히 유대 광야를. 첫 번째는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사울의 칼을 피해서,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아들의 칼을 피할 때, 왕위를 뺏기고 아들의 칼을 피할 때 어디로 갑니까? 유대 광야로 갑니다. 유대 광야에 가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어떤 것인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위로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주위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걸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참된 위로는 크게 확고한 믿음과 확신에서 온다. 아멘.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살립니다.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앞뒤 상황이 꽉 막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항상 다윗의 이 1절의 고백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면 뭐예요? 제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선하지 못해요라고 종종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일교회 처음 와서 우리 청년 한 분은 아니죠.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윗은 다윗이니까 가능하죠. 저는 다윗이 아니에요.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의 삶을 몰랐을 때는 참 제 마음이 아팠는데, 그 삶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 내 삶과 내 가정이 내몰렸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엘리, 이 고백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연약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는 그 고백을 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떠났어. 사단은 우리 가운데 계속 실패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 가운데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다윗은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갈급하고 목말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갈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구하고 배고파서 음식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물은 곧, 음식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으로 내 자신이 내가 내몰렸지만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절망적인 삶의 한 가운데서 그가 갈망하는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구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갈망과 간절함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자녀의 어려움, 내 자녀의 앞길, 재정, 상황, 질병의 문제, 사업의 성공, 이것들이 전부 우리의 갈망과 간절함, 간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렸지만 다윗의 갈망, 간절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갈망 안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갈망함의 주제는, 다윗의 갈망함의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영혼이 주님만으로 채워지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가 신일교회에서 배운 것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일교회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을 갈망. 그래서 저는 성도의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를 주를 바라봐. 다윗은 광야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왜 그 순간을 떠올릴까요? 여기서 여러분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할 때나 지금 자신이 광야로 내몰려서 두려워 떨 때도 그는 여전히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일교회가 올해 1월부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주제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신 간증의 감사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갈망함은 대부분 갈급함을 채우려 하는 물이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음식에 집중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구하는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과 비슷하면서도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이 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면 물이 채워지면 갈급함이 해결될까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급함으로 내몰려서 우리의 인생의 사흘과 같은 것이 없어지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내몰 것이고 우리는 이런 싸움을 평생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이 채워지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만 찾다가 세상의 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냥 흐지부지한 인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물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혼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생명과 같은 물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다윗의 믿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은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이 언급한 주의 인자하심은 하스데까라는 동사예요. 하스데까. 근데 이 동사의 원형은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주제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이란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심 그 자체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없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갑자기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장 소망해야 할 것임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며 지나왔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는 사울의 칼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몸이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쉬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손에 붙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단번에 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이 끝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또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스스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잠깐 눈 한번 딱 감고 선택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신앙의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확신에 찬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외에 현실의 문제 앞에 자신의 뜻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항상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피해 저와 여러분이 도망쳤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도망친 곳, 내몰린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자가 나를 죽이려 하니까 같이 맞서서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하나님께 답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닙니다.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일들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멈추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의 기름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니 나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박해 가운데 구했던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한 보좌를 향한 갈망, 쉽게 표현하면 마라나타예요. 주님, 나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이 고난의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구한 한 가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보좌를 향한 갈망, 다윗은 그것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편 63편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날마다 문장으로 만들어서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저는 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피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의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이것을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